5월 26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참되게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고 만일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세상에 책을 두기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으로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일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는 부담감과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더 크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록된 말씀에 감사하고 기록된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깊은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함께 있던 제자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큰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그 사랑을 물으신 이유는 그는 이미 세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질문하셨고, 과거의 죄책감과 아픈 상처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회복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근심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3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과거 예수님을 부인할 때처럼 강한 자기 확신으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내어 맡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격과 가치는 사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범죄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늘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을, 내일보다 그 다음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시고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맡은 양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순교의 현장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비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힘들고 순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길을 저만 가야 합니까?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는 너와 상관없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양무리를 돌보다가 주 64년에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무리들을 맡겨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양무리들은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다락방 식구들과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가르치고 대충 섬기는 척하면 쉽게 양무리들을 포기해 버리거나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양무리들을 돌볼 때는 많은 시간과 순교할 만큼의 각오와 희생과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고 사역을 해야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은 쉽고 또 어떤 일은 어렵다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순교할 각오와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탄하고 안전한 길,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더라도 순교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 알게 하시고 귀한 사명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매일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그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돌보며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기는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환우들과 성김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